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나누었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읽은 77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이었던 6월절부터 공이 적용되는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는 6월절부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모든 절기를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지킨다라고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이 우리가 오늘도 읽은 이 절기에 관한 규례가 단순히 그 혈통적인 생물학적인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나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곧 이삭으로 대표되고 설명된 그 약속의 자녀여야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이삭이 가리키는 바 진짜 씨는 누구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고 해석이었어요. 본인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율법에 있어서는 뭐 흠이 없고 뭐 그랬던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방인 출신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교사였던 예수님 믿는 자를 돌로 때려 죽이던 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야,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여야지만 된다.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도 설명된 것처럼 이삭이 설명하는 바가 뭐예요? 오직 은혜로 태어난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도저히 뭐 육신에서는 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할례까지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씨를 내놓을 수 없는 그 영감에게서, 할아버지한테서 이삭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자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야, 기도하면 100세에도 아들 주시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그 뜻이 아니라 완벽한 불가능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9세에도 안 돼요. 왜요? 99세였으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아직 100세가 안 됐으니까 내가 좀 이삭을, 내 능력이 있으니까, 아직 내가 혈기가 있으니까 이삭을 낸 거지 라고 헛소리 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100세까지 가시고 그 와이프도 어떻게 해요? 90세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그 젊은 여종 이런 팔팔한 애들 말고 동일한 노인을 그렇게 상대로 해서 아이가 나오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삭이 상징하는 바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 은혜에 의해서 창조된 자. 그러니까 이삭이 불가능 중에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법궤 안에 하나님이 뭘 두라고 하셨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 안에 그 증거판, 돌판하고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를 법궤 뚜껑으로 덮고 거기에 씌은 좌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를 피를 부어라. 그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요. 그 세 가지는 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돌판 깨지는 사건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어떻게 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양식, 말씀이란 예수란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역했어요? 우리에게 부추 주시고 고기 주시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 그거 다시 달라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반역의 상징이에요. 만나로, 그 말씀으로만 광야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백성을, 너희를 기억하라, 너희의 죄를 기억하라. 그게
만나 한 오멜이 들어간 만나 항아리가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요. 여러분 고목나무 같은 나무 토막을 딱 잘라서 계속 지팡이로 갖고 다녀봐요. 그건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서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싹 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싹이 났다 그냥 현상 정도가 아니라 그건 무슨 상징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뭘 들고 도전했어요? 네가 자격이 되냐? 자격 운운했잖아요. 니들도 자격이 안 된 주제에 어떻게 주의 종을 자격을 운운하느냐? 자격은 뭐예요? 오직 그들이 그 모세와 아론도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전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들었던 지팡이는 그 라메드 지팡이는 그 말씀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늘 지팡이 들고 다녔고 시편 23편에서 목자도 항상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게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종에게요. 근데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느냐, 자격이 되느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너 돈이 있느냐, 학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넌 또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말씀 그걸로 그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은 다 멸망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돌판, 깨어진 돌판이었잖아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중에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죄, 원하지 않은 죄, 그 말씀에 대한 권위에 도전한 죄, 이게 다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갖고 피를 흘리셨다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은밀한 곳. 거기까지 예수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 안으로 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피를 그 위에 뿌리신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피, 보혈이잖아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덮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 뚜껑을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구룹천사 두 마리가 아니고 두 분께서 이렇게 천사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 위가 거기가 씌은 자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거기다 피를 쫙 부었단 말입니다. 욤 키푸르 티시리얼 유대력을 7월 10일에 어떻게 대속죄일에 인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서 싹 부었죠. 그게 뭘 상징했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은혜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것을 미리 설명하게 하시려고 인간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그렇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붓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였다고요? 그걸 행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못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뭐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했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준은 뭐라고요? 은혜를 안 자, 은혜를 깨닫는 자가 사는 거지, 내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내가 몇 대째 기독교인이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가야 했고요. 그 죄를 영원히 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 세 가지,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단벌의 그 속죄함,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에서부터 이렇게 알려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읽고 구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지팡이는 고목나무요. 전혀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괜히 그거 기적 보여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
이게 기적이다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굳이 그걸 왜 보여주셨다고요? 불가능 중에 피어나는 은혜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그거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거기에 도전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그런 고목나무 같았단 말입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에서 나오긴 뭐가 나와요. 고목나무죠. 그러니 거기서 이삭이 나왔다는 거는 마치 고목나무에 싹이 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불임이 낫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태어난 믿음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냐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렸다고요? 사도 바울이 구약 내내 설명되었던 이삭으로 설명되었던 그 진짜 백성, 참 백성, 구원받을 백성, 천국 백성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씨가 아닌 거야. 이스마엘도 다 버려졌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아브라함이 아직 힘이 팔팔했을 때, 아직 내 뜻대로 애 낳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젊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행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단순히 애굽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서 저기 뭐 중동의 저쪽 그 태생이어서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긴데요. 섞일 대로 피는 다 섞였고요. 다 팔레스타인이어서 해봐야 뭐 다 거기서 거긴데 다 피가 섞였죠. 뭐 걔네들도요. 혈통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온전한 혈통.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마엘을 상징하는 바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의 씨만 내가 이삭의 씨로 말미암는 백성만 내가 인정한다예요. 왜요? 이삭의 씨는 하나님이 주신 씨가 분명하니까. 물론 이스마엘도 태어났을 때 그 씨가 하나님이 주신 씨가 맞긴 하죠. 아브라함 자체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낳을 때는 다 내가 했다, 내가 낳았다 그런 자랑으로 나아가는데 100세 된 아브라함에서 애가 나왔으면은 상식적으로 이건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다 거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뭐 인간 측에서 어떤 여지도 없어요. 이건 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삭이 상징하는 바 뭐라고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 계열만 내가 인정한다. 그럼 이삭 계열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이삭으로 야곱으로 쭉 이어져서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나 누가복음 3장의 족보 아닙니까? 족보 쭉. 그리고 역대기에 나온 그 족보. 그 족보의 그 인자의 계열 그 족보를 따라 예수가 오셨잖아요. 내가 그 인자의 계열만 인정한다예요. 난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 보면 하나님은 강권적인 선택이에요. 여기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게 로마서 9장의 핵심이자 백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로 설명하셨죠. 그 야곱이 이삭의 계열에서 그래요. 에서는 잘났어요. 야곱보다 훨씬 풍채가 좋고 남자답고 힘세고 지혜롭고 돈 많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누가 끝까지 공경했어요? 야곱은 도망 다니다가 판났어요. 야곱이 도망 다닐 때 최소 14년 이상을 도망 다닐 때 누가 부모님 공양했겠어요, 여러분? 에서가 남아서 공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모님 곁에 지키면서 부모님 끝까지 모신 사람은 에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에서는 아니다 하냐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에서가 잘났고 에서가 장남이고 에서가 부모님 효도하고
인간 측에서는요 에서가 100배 나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와 은혜 측면에서는요 인간 측의 가치관이 다 묵살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물론 착하게 살고 부모님 공경하고 살아야죠. 세상도 그렇게 에서도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찌질하고 좀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인간들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왜요? 오히려 그런 약한 자들 중에 하나님 건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인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을 가지고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모습으로 에서가 낫지, 저 사람은 야곱의 모습이야, 우린 다 판단을 했잖아요. 아우 에서 아우 에서. 근데 여러분, 설령 에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판단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은 인간 측에서의 잘남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부모님 공경도 하지 말고 막살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예요 여러분, 구원과.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부모님 공경합시다 이렇게 삽시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뉴스에서 알려줘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라 어떻게 해요? 다 또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요. 아니, 우리가 인간의 공통적인 가치관이 부모님 잘 모셔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당연한데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로 들끓어요? 왜 이렇게 뉴스 보면은 좋은 소식, 야 어디 저기 경상도의 어느 아무개가 아버님을 이렇게 극진히 모셨대더라, 야 전라도의 누구는 그냥 이렇게 착하게 그냥 세금 잘 내고 삥땅 안 치고 이렇게 지역사회 저기 하면서 거기는 국회의원이고 뭐 시도의원이어도 군수여도 하나도 부정부패 안 하고 잘 했다더라. 그런 뉴스가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날은요, 제가 보기엔 99.999가 어떻게 해요? 다 독인 객인이에요. 마음이 이미 썩었는데 조금 더 뭐 100만 원 삥땅 찍은 1000만 원 삥땅 찍은 똑같은 거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버는 돈 중에 뭐 100% 우리가 뭐 이렇게 깨끗하며, 우리가 뭐 얼마나 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 하나도 이게 안 되는데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세상을 보세요. 아무리 이게 좋은 가치관입니다, 부모 공경하세요, 착하게 삽시다 해도요, 왜 이렇게 무너져 가냐 말이에요. 그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 소망이 없어져 가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착하게 살려고 하시되,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인간인데 저거 잘 먹고 잘 살고 또 차 바꿨대 또 아파트 바꿨대 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손해 보는 게 당연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손해 보는 게 당연합니다. 저들은 돈 벌기 위해서 남을 등쳐먹고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요? 절대. 여러분,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세요, 이걸 함부로 적용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두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세요. 아니,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이 여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늘 털리고 늘 사기 맞고 막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좀 뭘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는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눈을 들어, 그래 오직 믿음으로만 살라는 거구나, 그런 거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구나,
기독교는요, 당신 돈이 없습니까? 돈 내주고, 가난하십니까? 병 들었습니까? 건강 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런 세상의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정해진 연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만세전부터 챙겨주신 그게 있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우리가 더 얻고 싶어도 못 얻어요. 부자도 하늘에서 낸다면서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너의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에 따른 삶을 살고 그 예수를 전한 삶을 살았는가? 네가 천국에 올 때까지 어떻게 내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믿고 왔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섭리 가운데 여러분 어디 못 가시게 확 묶어서 저기까지 가실 때는요, 하나하나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0장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적절하게 이끌어 가셔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부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세상 사람들도 선한 가치관으로 예수 안 믿어도 살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이라면서요. 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에서보다 어떨 때는 부족해 보이고 어떨 때는 찌질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곱이 좋은가 봐요. 야곱은 진짜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 잘난 애서들이 많고 잘남으로 따지면은 저 영혼교회 담임하면 안 돼요. 저 서울대 나오고 키 180 넘고 아버지 장로 장관이고 건실한 가정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살면서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거기에 무릎 꿇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시면 돼요. 오직 은혜의 기준만을 챙겨가시면 돼요. 그 잘난 에서는 하나님 물리시고 야곱을 택했다 하시고 우리를 야곱이라 하시는구나. 중요한 건 인간의 잘남이 아니구나. 그럼 야곱 중에 야곱된 자, 죄인 중에 괴수된 나는요, 은혜만을 더 봐야 돼요. 그래, 이 세상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위해 살지만 내가 세상과 절대로 세상적으로 경쟁할 수 없지. 오히려 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세상에서 남 등쳐가면서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자랑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오히려 나사로처럼 산다 하더라도 은혜만을 붙들고 이게 맞아요 주님 눈물 가운데라도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고 하늘에만 눈을 두고 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정말 가난한 분이 있다고 치세요. 그분이 너무 돈이 원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몇십억 몇백억을 준다. 그분이 여러분 위로와 만족을 얻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잘못 나갈 확률이 100%예요. 로또 1등 맞은 사람 중에 끝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쏟아 부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중에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 내가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 돈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100억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챙겨가시냐 말이에요.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여기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100억 가져봐요. 하나님 100% 떠난다니까요. 하나님 100억 절시 없어서 한 자들은요, 100억 받으면요 100억으로 절대 만족 못해요. 그리고 그 100억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한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 예수의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만족한 자를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관건인 거지.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세요. 믿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 진짜 목을 걸고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사기라면 여러분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래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이 된 게 아닌 것처럼 그 인자의 계열, 이삭으로 설명된 그 예수로 이어지는 그 인자의 계열, 그 안에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씨가 있어요. 거룩한 씨. 그래서 이삭의 씨로만 가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로만 태어난 백성이 내 참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럼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다 씨 뿌리는 비유, 성경에서 씨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주일에도 내내 열매 얘기하고 있지만 열매 얘기만 해도 얼마나 깁니까? 맨 씨, 열매, 자손 얘기잖아요. 성경이요. 근데 그런 얘기 드립다 읽고 그럼 뭐예요? 핵심을 깨달아야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 씨가 우리라고 하는 불가능, 이 가라지밭에, 이 세상 자체가 가라지밭이잖아요. 여긴 여러분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있고 알곡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절대 절망이었다면서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었다면서요. 여기는 흑암과 공허와 어두움뿐이었다면서요. 그럼 여긴 다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삼성전자 세우고 아무리 인간끼리 드글드글 해도 여긴 다 뭐였다는 거예요? 가라지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잘난 인생 중에 스스로 하늘문 열고 들어가 있으면서 나와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씨, 그 미랄, 하늘의 미랄, 진짜 생명을 품은 그 씨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여긴 알곡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린 다 가라지였어요, 여러분. 다 뽑혀서 지옥 들어갈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가라지 소중한 게 피살이 할 때 피 아시죠? 피, 가라지. 그 성경에선 지자니온. 가라지들, 지자니아. 그냥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그걸 어떻게 하늘의 창고에 들여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없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오직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이었다는 게 맞아요. 죄인이었어만 해요. 우린 다 가라지였어만 해요. 그래야 예수로 말미암는 알곡이 되죠. 그 알곡만 하나님이 백성이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이스마엘 같은 사람 치면 우리보다 훨씬 잘났어요. 아브라함의 직계 장자죠. 중동에서 태어났죠. 부모님 잘 섬겼죠.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버리시고 여러분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의 직계도 아니야. 예수는 알지도 못했어.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어. 이방 종교에 있었어. 가톨릭에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 그죠? 이랬던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입니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 중에 이방이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나아간 아담이 동으로 가서 인류 문명이 뻗쳐나갔잖아요. 그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방향 서쪽 지성소가 있던 방향에서 점점 멀어진다예요. 멀어졌던 우리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동쪽에서 서로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요. 그냥 빛 하나 보고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온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란 그 빛 따라서 그냥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거 외에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우리를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삼았다. 제가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바로 요 약속 안에 있는 예수라는 그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는 너희다, 교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도요,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같은 말씀을 받고도 영원한 규례다 그랬는데, 이걸 헛되이 지킴으로써 그 백성에서 배제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같은 곳에서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버려졌다. 남은 자,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버려졌다예요. 그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까지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도 버려졌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할례도 안 받아봤는데 왜 여러분 어떻게 택한 백성이 됐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참 백성의 증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 이스라엘이 율법 중에 육신에 가했던 할례가 다가 아니라 그 할례는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진짜 할례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십자가라는 진짜 할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와서 갈갈이 찢기셨잖아요. 그 진짜 할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할례여서 십자가는 그걸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그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도 믿고 나의 죄임됨도 믿고 늘 갈급해 하시잖아요. 은혜를 갈급해 하시고 내가 목마른 사슴이에요.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 가시잖아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할례도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택감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로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 이 행위를 한다 해도 할례도 안 받은 주제에 무슨 행위를 논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린 더더욱 행위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다 행위로 나아가냐 말이에요. 할례부터도 안 받는 주제에.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부터 깨고 들어가잖아요. 아니다. 그거는 진짜 이스라엘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었죠 뭐.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다 패하셨다니까요. 그 뜻에 따라서. 지들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그러고 내 앞에서 그러는데 나는 있잖아, 옆에 지나가는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게 뭐 이렇게 혈통이 대단하다고 또 내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니?
근데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혈통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이런 자격 조건, 그런 거를 하나님이 무로 만드시는 그 의미가 혈통을 무시한다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누구 자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말씀을 몰랐던 자여도요,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한 자여도요, 세리 창녀보다 못한 자여도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면은 구원 받는다예요. 구원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그 다음이었잖아요. 오병이어가 6장이었으면 오병이어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그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6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66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뭐 오병이어 기적도 봤다, 예수가 이런 기적도 한다, 그걸 보고요 수많은 무리가 제자랍시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 물리치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하셨더니 다 이렇게 다 떠나갔다 그래요. 지들이 알아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가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셨어요. 그냥 하시던 대로 말씀만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제자라고 스스로 칭했던 자들이 왔다가 떠나갔대요. 알아서 스스로 가라지인 줄 알고, 가라지들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냥 가버렸다고요. 다 대부분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얼마나 떠나갔으면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만 남은 상황이에요. 12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니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더니 다 떠나갔다고 그래요?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요 얘기했더니 다 떠나갔대요. 그럼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께로 갈 거야, 넌 예수만을 믿게 돼 있어라고 만세전에 정해주지 않은 자, 그 자가 있다. 그게 대부분이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정해주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는 예수께로,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말씀에게로 올 수 없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 아니면 나에게로, 예수에게로, 말씀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은 똑같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갈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준 자 아니면은 예수께로 올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준 자만 예수께로 와서 길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복귀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전했더니 뭐라고요? 다 떠났대요. 아유, 저 예수 나한테 100만 원도 안 주네, 야 밥도 안 주네, 이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고작 이 말씀이 뭐라고? 뭐? 정한 자가 따로 있다고? 에서는 다 버리셨다고? 야곱만 택하신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저는요 영은교회에서 이 작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전할 거예요. 그럼요 다 갑니다. 근데 우리 이태석 성도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뭐가 궁금해서 오셨다고요? 이 말씀 전하면 다 100%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도대체 누가 남아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너무 궁금해서 오셨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요, 이런 귀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이건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항상 차가 밀리니까 미리 시흥에 와서 커피숍에서 이제 있다가 오잖아요. 근데 우연히 또 그 사도행전 12장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12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에 어디입니까? 그런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그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택하심. 죄송합니다. 그 13장이군요. 죄송합니다. 12장은 베드로의 설교고 베드로의 그 상황이고요. 13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선포된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그 캐리그마의 말씀이죠. 근데 그걸 보시면 48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13장 4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듣고 기뻐했다고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가길 어디 갑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유대인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세전에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보이고 이방인으로 보일 뿐이지 만세전엔 이미 다 한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지금 이방인에게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 가운데. 근데 49절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이 유기와 선택의 말씀,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다. 요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 작업을 십자가로 완료하셨다. 그거예요. 십자가로 완료하셨다. 그런데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자에게서 쫓아내니. 왜 쫓아냈어요? 만세전에 택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택한 자만 구원받습니다. 요거 전했더니 당장 내쫓아내나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시기 질투해서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도 이거 똑같이 겪었잖아요. 다른 말 안 전했어요. 저는요. 이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 전했잖아요. 만세전에 택한 자만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전했더니 쫓겨났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그게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절 쫓아낸 세력을 뭐 그냥 무조건 나쁘다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어 말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 맥락이 제가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살자고 선동했습니까? 교회를 때려부시자고 선동했습니까? 뭐 제가 뭐 딴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딱 요 말씀만 전했어요. 진짜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와 십자가에 말한 적 있습니까? 설교 때요? 없잖아요. 근데 내쫓아요. 누가 내쫓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우리로 치면 뭐예요? 기득권이 먼저 믿은 자들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내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 기뻐서 그래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핍박받는 게 맞지 하면서 기쁨으로 에라이 그럼 털고 갔대잖아요. 사도들이요. 난 말씀 전하고 다 전했다. 니들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알았어 하고 털고 나갔대잖아요. 근데 택한 자는 거기서도 말씀 듣더라 해요. 택함 받은 자는요. 아유 사도님 선생님 내일도 또 와서 똑같은 말씀 전해요. 그거 기록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3절 쭉 읽어보세요. 다른 말 안 했다니까요. 내일은요 딴 얘기 해주세요. 내일은 저기 정치 얘기 좀 해주세요. 내일은 저기 우리 돈 버는 얘기 좀 해주세요. 내일은 저 재밌는 영화 얘기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내일도 사도님 선생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예수 전해주세요. 우리가 또 갈급해요. 또 갈급해요.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상 몇 절까지 어디였는지는 찾아보진 못하지만 제가 아는 말씀이라도 또 보면 또 새롭게 부각되는 말씀이 있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왜 이렇게 또 길게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또 갖다 붙이고 있어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말씀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에 예수라는 한 말씀에 66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만 설명하려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전하고 믿으면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고 하는 참씨, 그 생명 때문에 백성이 된 거지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건, 내가 중생한 거는, 내가 거듭난 거는 이삭이 태어난 거보다 100배는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삭이 되신 거잖아요. 내가 다 갈아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참 씨가 됐고 여러분들도 참 열매가 돼버렸어요.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거는 기적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진짜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복 받아라 하고 뭐 병 낫고 부자 되는 건 기적 축에도 못 낀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요. 진짜 기적을 못 믿으니까 자꾸 현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으셨는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으신 구원 받으셨지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으신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야 진짜 주님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소출이 없고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어요. 하박국 들으잖아요. 외양간이 텅텅 비고 밭을 갈면 뭐해 한 줌도 안 나오고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기뻐한대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뻐하시라고 여러분 삶을 몰아가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증거하셔야죠. 나는 믿는 자가 맞아. 그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거지. 하박국 말씀이 맞고 2장 4절이잖아요. 그거를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또 받아서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거다, 사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 믿음으로만 더더 사셔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의인이라는 걸 보여주셔야죠. 착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의인입니다. 그걸 증거케 하실 여러분을 때로 쳐가시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내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두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백성이야를 알게 하시려고요.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 곧 죽어도 눈물 가운데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여라 그래. 차라리 죽여라 그래. 내가 천국인 걸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은 뭐예요? 아니 안수 집사님도 그러시대요. 삶의 문제에 답을 주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맞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저길 보세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이잖아요. 진짜 답으로 위로와 은혜를 얻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맥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다 버려진 것처럼, 마치 원래 감람나무에서 잘린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는 줄 아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진짜 참백성으로 만드실 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원 감람나무처럼 보였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가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을 그렇게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해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유대인들 하면 축구 못 삽니까? 탈무드, 부자 유대인들, 지혜로운 유대인들. 여러분들 유대인들 부러워하실 때 왜 부러워하세요? 예수 믿는다 부러워하시는지 저는 그런 분 못 봤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혈통이 도대체 왜 우린 교회에서도 유대인이 이렇게 세상에 부자가 그렇게 많대, 그렇게 자식 교육을 잘 시킨대, 다 하버드 보낸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를 교회 목사들부터 선동을 하고 있으니 제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끓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치 잘려진 것처럼 내 민족이, 여러분의 생때 같은 가족이 아직 구원에 못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그 심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혈통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가 있고 자녀는 없었지만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자기 민족인데 내가 보니까 100이면 99가 지금 구원을 못 받을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눈에요. 그냥 너무 애통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크도다, 은혜가 크도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혈통에서 돌리셔서, 인간 측의 열심에 돌리셔서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흐르게 하셨다. 내가 그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네. 이 신기한 상황은 도대체 뭘까? 지금.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보겠다며 나서서 잘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잘려나간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 뜻입니다. 잘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길게 나누었던 4개월 동안의 그 역사 속의 얘기인 거예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4개월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 4개월의 기간을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딱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의 지금 종말을 설명하는 그 요한복음 4장에서는 4개월로 설명된 그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교회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고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 뭐에 순종하자고 그래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이요. 뭐에 순종하자고 그래요? 결국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택하신 백성이 있다. 그 백성만 예수가 오셨다. 그랬더니 다 떠나갔다면서요. 가라지들이요. 가짜들이. 근데 그 가짜들이 결국 뭐에 순종하자고 가리키겠어요? 어거스틴도 교회 안에 95% 이상이 다 가짜라고, 가라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가라지들을 위해서, 가짜들을 위해서 그 가짜들이 만족하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게 참교회가 아닌 게 맞잖아요. 그 95% 가짜들이 이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이런 교회가 됩니다 하고 데모할 때 거기에 장단 맞춰주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잘못된 자들이 그럼 뭐에 순종하자고 잘못 가르쳤다고요? 결국 그게 알고 봤더니 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 뭐 잘해드리자, 하나님을 섬겨보자 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을 순종하지 못함에 가둬두었다고 하시는데, 교회는 계속 순종하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회에서 순종하자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예요. 가만 돌아보세요. 결국 교회에서 뭐에 순종하라고 여러분을 가르쳤던가요? 지금까지 다 유대주의 율법주의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받자, 이렇게 해, 그냥 해, 시키면 해, 행위로 나아가게 하고. 왜요? 복을 꼬끝에 걸고 복 받아야지, 복,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며 역사 속에서 잠깐 이스라엘 유대인을 잘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율법은 하나도 지킨 적이 없는 개 중에 개를 찾아가셔서 추수해 버리시면서 유대인 전체를 부정해 버리신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죠?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제가 부족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제 수준에서는 여러 성경을 들여 최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여러분 계속 레위기 23장 도대체 언제부터 읽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는 거의 반년 전부터 읽었던 것 같은데 지겨우시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레위기 23장 이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게 다 연결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백성들은 어제 들려줬던 말씀 또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 자꾸 새로워주셔야 돼요. 새로워져.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그냥 망망대해에 정한 곳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를 잘 따라주시면 제가 그냥 덮어놓고 레위기 23장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레위기 23장 그 부분 21절 이하, 그 77절, 그것도 결국 복음의 말씀,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말씀과 예수를 모르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거 100번 뭐 필독하고 필사까지 하고 천독하면 뭐합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그걸 잘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하나 맞춰가고 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짝 하고 하면 다 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큰 그림 가운데 이제 큰 그림 이해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몇 번이나 수요 때 반복해서 읽었던 뭐 요한복음 4장, 레위기 3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설명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다 필요했던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나로 연결하여 이해해 가시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